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9장입니다.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26절입니다. 13절에서 26절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아멘. 계속해서 재앙 일곱 번째 재앙인데 이제 좀 다른 부분들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모세가 직접 이제 이 이적을 행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경고, 그러니까 사람의 목숨이 달려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 미리 경고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이제 바로 앞에 가서 이에 바로에게 먼저 경고를 하게 하고 좀 피할 길을 주죠. 그런데 뭐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애굽 땅에는 여러 신들이 있었는데 대기의 신, 뭐 오늘은 이제 농업의 신, 습기의 신, 뭐 신도 많아요. 물을 관장하는 신, 대기를 관장하는 신, 뭐 이런 신들을 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긴 하나 그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여호와 하나님됨을 이제 그 온 땅에 알리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애굽에서 지금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이라고 하는 그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리시고 진짜 하나님 그리고 진짜 신 너희들이 말하는 신은 다른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셔서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인간의 생명이 크게 위협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에 이제 미리 예언을 했죠. 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단순히 우박이 아니라 우박과 함께 불을 내리셨죠. 불덩이를 내리셨는데 만약에 그냥 우박만 내렸으면 어찌하면 뭐 자연적인 현상일 수 있죠. 비가 내리듯 뭐 비가 많이 올 수도 있잖아요. 우박도 뭐 덩어리가 크다 할지라도 그냥 그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불과 함께 내리니까 이건 뭐 그냥 그동안 봐왔던, 물론 우박 자체도 그동안 봐왔던 우박은 아니었지만 단순히 자연재해가 아니라는 것들을 그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과 함께 우박을 내리게 되죠. 근데 여기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은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이제 피하였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마음에 두지 아니한 사람은 그냥 그대로 두었더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가 되게 중요하죠. 제가 주일날에도 두려워함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한다는 건 그냥 단순히 뭐 벌 받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벼락 맞을 생각, 뭐 할까봐, 뭐 맞을까봐, 뭐 하나님이 치실까봐 이런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잘 받질 않죠. 그게 참 안타까워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고, 신앙 그리스도인이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명히 다 알면서도 정말 세상하고 가까워요. 그냥 세상이 더 빨라요. 뭐 우리 교회는 좀 덜한데 뭐 시내 나가면 뭐 시험 기간에 애들 교회를 안 보내냐. 근데 뭐 그게 하나님 중심입니까? 그게 어찌 하나님 중심이에요? 부모가 되려 애를 교회를 안 보내. 부모가. 그러면서 무슨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리스도인이란 말을 어디다가 그렇게 막 갖다 막 붙이는지 모르겠어요. 시험 기간, 뭐 바빠서, 뭐해서 주일을 밥 먹듯이 빼먹으면 그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까? 이 보세요. 바로의 신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린 그리스도인이고, 물론 초신자들은 제가 이해합니다. 충분히. 근데 신앙을 그래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보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분명히 아는 성도, 그 정도 그래도 신앙생활을 했다 그러면 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뭐 바쁘면 안 나오고 바쁘면 일찍 가고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이게 뭐 바로 신하만도 못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그 구원의 확신이 내게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러니 참 어려운 문제죠.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여긴다면 가장 기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다는 걸 자꾸 무슨 강연 듣듯이 생각을 해요. 어디 좋은 데 가서 강연 듣듯이, 뭐 차라리 돈 내고 좋은 말씀, 좋은 이야기를 듣고 싶으면 김창옥인지를 찾아가세요. 나보다 훨씬 말 잘하대. 아주 귀에 쏙쏙 들어오게 잘하던데. 우리는 귀로 들으려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 자체가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말씀 되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인데, 뭐 귀로 듣기만 하고 뭐예요? 마음에 두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현상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교회에서. 어떤 때 화가 납니다, 진짜. 아까울 지경이 아까울 지경. 과연 이걸 계속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마음이 안타깝죠. 세대를 더 내려가면 더 심하죠.
어찌 해야 될지 어떤 때는 깝깝하고 깜깜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뭐 제가 할 일은 그냥 전하는 거니까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셔야지 뭐. 저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뭐 모세처럼 그냥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전하는 거 외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손을 들라 그러면 드는 것이고 말하라 그러면 말할 것이고. 어쨌든 모세는 그렇게 계속해서 지금 반복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바로에게 전하고 있죠. 뭐 재앙만 바뀌었을 뿐이지 계속 전하는 말씀은 똑같아요. 너 그렇게 하면 죽는다. 우리 애들 보내라. 뭐 이거죠. 근데 모세는 물론 이제 알고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게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시간이 뭐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지만 계속 매일같이 일이 좀 쉬었다 또 하고 또 하니까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물론 이제는 자기들은 피해를 안 보니까 좀 덜 원망을 했겠지. 처음 재앙들은 함께 고통을 받았으니까 원망 불평을 했을 텐데 이제 뭐 그런데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바로의 마음은 더 강팍해지고 더 고통을 줬겠죠.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 심한 고통을 주었겠죠. 모세는 안달을 났겠죠. 마음이 불편하죠. 빨리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뭐 이스라엘은 자기한테 뭐라 하지, 바로도 자기한테 뭐라 하지, 하나님은 계속 뭐 시키지, 되도 않는 걸 자꾸 시키는 것 같잖아요. 그 정도 했으면 바로가 마음을 돌릴 만도 한데 더 강팍해지고 더 완악해지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도 모세는 그 길을 걸어갑니다. 뭐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상황과 환경이나 사람의 시선과 사람의 말에 흔들리고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신 대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건 단순히 목사에게만 주어지는 건 아니고 성도들도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종들이 있죠. 그걸 잘 감당해내시고 비록 내 삶이, 내 환경이 뭐 힘들고 어렵고 참 비참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 알잖아요. 이제 40년 쓰임 받고 하나님 불러 가시잖아요. 뭐 만약에 제가 모세였으면 하나님 좀 들어가서 죽게 해주세요. 네, 뭐 가나안 땅 밟는 것도 밟는 거고 내가 40년을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나도 좀 영광 좀 받아야지. 예? 그 가나안 땅 딱 들어가면 사람들이 모세 덕이라고 얼마나 이렇게 칭송을 하겠어요. 안 그래요? 40년을 그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고 가나안에 입성을 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얻었어. 거기까지만 딱 됐으면 그때까지 모세가 살아 있었다면 아마 사람들이 모세를 얼마나 뭐 왕처럼 여겼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만큼이나 귀하게 여겼을 그런 대접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영광을 다, 영광도 아니지만 어쨌든 그 모세가 생각하는 그 영광을 다 걷어가시죠. 우리는 참 쓸모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니까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니까 내가 지금 귀하게 여김을 받는 거지. 제가 뭐 밖에 나가면 무슨 대접을 받겠습니까? 요즘 뭐 세상에서 목사를 뭐 목사로 여기기나 합니까? 하나님 그렇게 그냥 쓰실 때 그때만, 그리고 하나님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으니까 그것이 내게 귀한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귀한 거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시지 않으면 난 그냥 지옥 가는 인생이에요. 지옥에 가는 인생. 그게 뭐 귀합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귀한 게 아니에요. 지옥 갈 인생이 뭘 귀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것이 보물이 되고 보석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 없는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걸 뭐 귀하다 여길 수가 없죠. 그때 뭐 구박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뭘 중심으로 사는지 내가 지금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눈이 뭘 바라보고 있는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물론 다 구원 받아야 될 자들이에요. 뭐 우리의 자녀들도 다 마찬가지. 지금 교회를 나오고 안 나오고 뭐 그런 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다 구원 받아야 될 죄지만 뭘 귀하게 여기냐는 거죠. 뭘. 그러니까 얘가 예수를 잘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어리다고 못하는 게 아니에요. 뭐 초등학생들도 사모하는 아이들은 얼마나 사모하는데 그런 아이로 만들어 가는 걸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이건 뭐 세상의 것에 빠져가지고 그걸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걸 더 얘가 믿음으로 자라는 걸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러니 좀 이렇게 분별되어지고 좀 구별되어져야 됩니다. 좀 정신을 바짝 차렸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뭐 전 별로 관심이 없지만 오직 내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바라보고 있느냐, 그건 좀 관심이 많아요. 정신을 좀 차려야 돼요, 우리. 정말 이런 그냥 안주하는 신앙이 엄청 무서운 겁니다. 자족하는 신앙. 그러니까 물론 늘 감사해야 되는데 믿음 없는 것까지 감사하면 안 돼요. 그것까지 만족하며 살면 안 됩니다. 내 믿음 없음을 늘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울고 애통해하는 심령이 되어지고 나만 아니라 내 속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특별히 자녀들은 더 그렇고요. 자녀가 내가 난 자식 말고 그 밑에 손주들까지 다 뭐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것, 그거보다 큰 죄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게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심판을 받는 거죠. 그러니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어지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귀로만 들려지지 않고 그 마음에 새겨지고 마음에 두게 되고 마음에 두니까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께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 아버지 하나님 삶으로 나타내고 증거되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임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과 크신 권능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한날이 되길 소망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